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장에서는요, 핵심어가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세 곡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가 불렀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오라라는 게요,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막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길, 또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방향과 삶의 패턴,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어떤 삶은 그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은요, 마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행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던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 아래 두게끔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음란과 행악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음란하게 행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또 나라라고,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좋은 그런 단비, 꼭 필요할 때 내리는 그런 달콤한 비, 단비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추수를 할 수 있는데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늦은 비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단비를 그치고 늦은 비를 그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 백성이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음란, 그가 가지고 있던 행악을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음란하게 행했으면서 또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뻔뻔스럽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가 저질렀던 죄악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음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지금 3장에서 얘기하죠. 부부예요, 부부. 그런 관계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 위하여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가, 이 부부가 다른 사람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빨리 남편 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음란이라는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멈춰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음란으로부터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악이에요. 행악.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뭐 잠깐 거짓을 하고 해도 되겠지.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해가지고 악인의 형통함 속에 있는데 나도 뭐 좀 어떠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 행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행악으로부터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단비가 그쳤다. 그것 때문에 늦은 비가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단비를 내리겠다.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늦은 비를 주어서 형통함을 주어서 열매가 맺게끔 추수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4절에서요. 청년 때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잘라내겠어?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뭐 하나님이 노여움을 계속 품으시겠어? 그렇게 하시다가 마시겠지. 뭐 단비 안 내리고 그리고 늦은 비 안 내리다가 뭐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내려주겠지. 그러다가 말겠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여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업신여김을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새로운 뭔가가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깨닫고 나에게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는구나.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음란과 그리고 악한 것, 행악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됨을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습게 여겼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BC 722년에. 근데요, 그들이 왜 망했냐면 이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은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아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남유다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보았으면은 남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가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이 그 얘기예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아수리에 멸망을 했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남유다는요, 그래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남유다가 더 반역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과 나무와 행음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돌을 막 섬기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막 절하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빌었다라는 거예요. 막 큰 나무한테 막 거기서 막 뭐 제사상 차려놓고는 막 절하면서 이렇게 샤머니즘 속에 막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이 오늘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요. 뭐 어떤 큰 교회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막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점쟁이,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떻게 될 거냐고 막 묻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기도 안 하고요. 근데 이것을요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재미삼아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재미삼아 할 것이 따로 있죠. 재미삼아 할 것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재미삼아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러분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가 돌아왔다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진실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그냥 무지만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제약으로 말이에요. 제약으로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할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 눈가름 하나님에서 달래려고 해도 하나님은 뭐 우리의 동기와 의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한 조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추고 기도해서도 안 돼요.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된 것을 보지 않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아오라. 패역한 너희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40년간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선지자를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요. 수없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돌아오면은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다녔어요.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해도 정말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는데 그래도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BC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잖아요. 굴비 엮듯 다 노예로 막 엮어가지고 막 1500km나 되는 곳까지 끌고 가잖아요. 도중에 죽으면 막 잘라내버리고요. 아이들을 막 매여서 바닥에다 내어치고 부녀자들 배가 갈라지고 엄청난 그러한 환란의 때가 오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낮예배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듯이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위대하고 그 엄청난 전능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서 이렇게 권면하고 막 그렇게 외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않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뭘 해야 되냐면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오면 안 돼요. 기도 시간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 통회하는 마음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소생이 됩니다. 우리가 늘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예요. 소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을 띄워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넘어가 버려서 못했습니다. 아니요. 자, 여러분 13절에서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자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요. 쪽마음을 가지고 다른 우상, 나를 위하여 그걸 섬기기 시작할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그래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은요. 말씀을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절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말씀이 없어지면 경외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자상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너희의 남편이 나다. 진짜 남편이 나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양육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양육하게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게끔 하겠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게끔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언약궤가 막 최고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 그런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의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언약궤는 옛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아 시대를 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에레미야서는 다음에요. 에레미야서 31장에 가면은요. 너희들은 이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열방이 하나에 모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 그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언약궤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각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잠자기 전에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로 얘기합니다. 위에서는 남편으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나를 떠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내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소리가 헐벗는 산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바람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너희들이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났다. 그 떠난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뭐냐면 21절이에요. 뭐 어떻게 떠났냐?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헐벗은 산에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또 저기 계곡 깊숙한 곳에 가서 막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막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애곡하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용서할 테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겠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사야서 65장의 1절 2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구절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슬픔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등 돌리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온전히 두 손을 들고 돌아오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온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도요, 반복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어 너희들이 망한다. 돌아오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22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돌아온 자들의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작은 산이나 큰 산 위에서 막 간구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비는 것들, 이건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자의 모습임을, 회개하는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자는요, 아까 난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편의 강도처럼 내가 받은 것이 지금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형벌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그런 죄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요,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그러면요, 긍휼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셔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네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붙잡고 인도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제가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 모두가 다요,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요,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은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죄 짓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회복되고 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